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로 교독할 때 좀 해주세요. 자, 예수께서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기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느꼈는지 마음속에 각자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 일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뜻과 그 마음을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진 지식의 문제를 첫 번째 다루고 있어요. 지식. 예수님의 기도인데 지식. 이 지식의 중요한 관점이 뭐냐라는 거죠. 이 지식의 중요한 관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안다라는 거죠. 헬라어의 알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냥 이렇게 저분을 내가 알아요. 이름 섭지 않은 것 가지고 안다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부부가 이제 청춘 남녀가 서로 데이트하고 이럴 땐 안다 그래도 잘 모르잖아요. 안다 그래고 다 알고서 결혼했으면 늑대니 뭐니 이런 거 하겠어요? 세상은 다 똑같구나 이걸 느낀 적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대두되는 게 이제 미얀마 선교사님들도 걱정이 돼서 미얀마 이제 이야기를 가끔 접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미얀마에서도 한 70대신 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겠죠, 그죠? 우리도 70대 되신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얼굴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상노인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두 분이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제 그 PD나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나레이터를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수집해 온 내용인데 서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남편을 지칭하면서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첫눈에 반했대. 그래서 젊었을 땐 멋있고 등치도 좋고 키도 좋고 참 멋있었대요. 지금은 조금 왜소하대요. 그때는 같이 살고 싶고 그랬는데 웃으면서 지금은 혼자 살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세상은 다 똑같구나. 그죠? 여기나 저기나. 아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직은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아직은.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 불교 국가나 이제 허무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소망의 일들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알다라고 하는 일들은 만약에 데이트하고 첫눈에 반했을 때 아는 거하고 결혼해서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쵸? 다 끄떡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끄떡이는, 이거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그런데 알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냥 여기서 지식이다라고 하는 일들,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식의 영생이 달려 있다는 거죠. 영생. 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지식의 영생이 달려 있어요. 자, 오늘 3절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다른 것 수많이 알아도 누구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지식이 참이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중요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들은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다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뭘 많이 봐요? 나쁜 점 많이 보는. 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좋은 사람 뭐예요? 좋은 점이 더 많고, 나쁜 사람은 100% 좋은 거예요? 100%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90%가 나쁘다고 보는데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 좋은데 이래. 왜요? 나한테는 좋은 점만 보였거든. 그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점만 보였거든요. 그 차이예요, 사실은요. 그 차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타내 보일 때 뭘 많이 나타내 보였느냐. 이것은 전체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볼 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일들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그 계획을 위해서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뜯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쁜 점만 찾아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을 놓고 나쁜 점만 다 찾아본다면,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나쁜 점만 다 찾아본다면 감당 못해요. 여기 중에 몇 분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사표 갖고 계신 분들 아닐까요? 감당 못할까요? 사랑은 감당 못해요. 근데요, 참 신기한 거는요, 내 오만 가지의 단점과 죄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허물들이 많은데 예수님 하나 믿는다는 장점 때문에 다 묻힌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자녀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오늘 안 왔네? 얘기 좀 해볼라 했더니 안 왔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늘 다 참여하도록. 그런데 100% 다 마음에 들어요? 자, 물을게. 마음에 드는 게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많아요. 근데 뭐 때문에 다 묻혀요? 아니, 내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다 묻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자녀가 떠나서 내 자식이, 내 속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예요, 그 하나. 이런데 만약에 자녀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골라가지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평가를 해가지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라는 거, 이 자체가 우리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모든 죄 허물을 다, 모든 단점과 허물을 싹 묻어버리는 게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의 지식이에요. 그 거룩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내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정말 복되게 지키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데서 소속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예수님 소속이에요? 자, 어디를 보냐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자, 16절, 14절 먼저 우리가 봉독하죠. 14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16절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소속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소속이 분명해요. 소속이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소속이 분명하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소속을 분명히 갖고 살 때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게 되면 또 뭐도 있어요? 사랑만 받아요? 미움도 받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요, 그냥 한마디 할게요. 담임 목사님이 한 사람만 유독 관심 갖고 챙겨줘 봐요. 그럼 어떨까요? 할렐루야 잘했어 이러겠어요? 속에서 뒤틀리고 삐치겠어요? 안 당해봐서 몰라요 아직.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식도요, 한 자식만 자꾸 챙겨봐요. 요새 뭐 이제 누군가 한번 얘기해가지고 한번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뭐 나오더라고요. 뭐 우리 충주 출신인데 보니까 6명을 낳더라고요. 와, 참 부럽기도 하고요, 고생스럽기도 한다 그랬는데, 다 똑같은 자식인데 유독 쟤만 믿대요. 안 통한대요. 한두 명인데도요, 왜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도 쟤는 미운 거예요? 왜 그래요? 다 그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나와요. 이게 참. 그리고 이 아이는 왜 엄마는 쟤만 좋아하냐 이러고 투정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그런 거 없었어요? 있겠지요, 분명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속하진 것이 싫은 어떤 존재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밖에 나라가 있겠죠. 세상 나라가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운 거죠. 그래서 욥이 왜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미워하냐 이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이거예요. 왜? 세상이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도 받고 세상 사랑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보면 흔히 그런 얘기 있어요. 저 사람은 양다리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양다리는 양쪽에서 어떻게 사랑받아요? 그때 순간의 위기는 못 면하는지 몰라도요, 진정한 사랑은 못 받아요.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분은 누굴까? 성품을 중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신의가 있는 사람. 왜요? 하나님의 신의를 지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의예요. 그래서 이 신의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들 되세요. 그게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그러니까 교회도 분명히 나는 충주상역 교인을 딱 하고선 믿음으로 딱 준비해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 뭐가 문제가 돼요? 이 호세아가 참 그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부인이 소속감을 모르네. 소속감을 몰라가지고 툭 하면 뛰쳐나가네. 그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툭 하면 쫓아나. 소속감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명한 믿음의 소속감을 갖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소속감을 갖고 사세요. 그것 때문에 미움 받는 거
인정하세요. 예, 그래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 거 인정하세요. 그냥. 왜요? 세상이 미워하니. 그만큼 미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봐도 미움 밉지 않아. 왜요? 미운 짓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강하게 속하면서 그 이름 가운데 분명하게 선 사람들은 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동방의 큰 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단이 인정할 정도로 구울다리를 넓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 사단이 시기하기까지 미워하는 소속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했듯이, 다윗을 보호했듯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래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늘상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품을 좋아하시는데, 정말 복을 주실 분들을 보면 능력이 많느냐? 제가 내가 은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행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파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지만, 제가 그것은 결정이 내린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자재예요. 부자재. 정말 은사적인 일들이 주님이 역사하심이 사실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드러나고 선포돼야 돼요. 주의 종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때는 성도들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 일들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정말 주의 말씀에 집중이 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만 고친 게 아니잖아요. 병자들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자랑하고 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보이며 전하며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셨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속감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냥 세상에 미움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동물에 대한 어떤 우화 이런 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박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일들은 정말 우리가 일들 속에서 신의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의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다 귀에 봐가지고 짐승이 유리하면 얼른 겨다니고 새가 유리하면 얼른 날아다니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보면요,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도 남은 자를 말해요. 이 남은 자를 말씀하는데 이 남은 자는 어떻게 돼요?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지키고 있는 사람,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식과 소속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의식이에요. 정신 내지는 분명한 내가 가질 그 정체성, 이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의식 갖고 살아가길 원하는가, 주님은 어떤 의식 갖고 살아오셨는가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 주님이 가지는 의식을 한번 보는 거예요. 어디냐면 한번 6절 한번 보세요. 6절. 자, 6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내게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따르는 분들을 말하죠. 그들을 주었다 이거예요. 내게 주셨다. 근데 그들에게 나타낸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를 만나게 한 사람들, 예수님은 예수님 만나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었다. 그럼 우리도요, 정말 의식을 갖고요, 나를 만나게 한 사람들,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그럼 나는 그들에게 누굴 나타내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 이름을 나타내고 끝나버려요. 그 미완성 작품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다. 누가?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바른 의식이에요. 복된 의식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사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명. 그냥 목회자 됐다가 사명이 아니고요,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사명이 있는 거지만 예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 사명의 역할을 나에게 주셨다는 의식, 이거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일들을 또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의식이냐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봉동합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일상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셨다. 안 믿는 분이라도 하나님께 선택하고 소속된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럼 나는 그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줄 책임이 있고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보길 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냐라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세요. 소속감도 비적하지만 내 의식이 어떻게까지 가야 되느냐. 21절. 자, 21절 22절 같이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즉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요?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집안, 옛날에 같은 경우 어르신들 그런 얘기했죠. 집안 사람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의 가진 의식은 그 사람은 자신의 명예만이 아니라 어디 명예를 세워야 돼요? 집안의 명예를 세워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대한 사명을 가졌고요. 저는 우리 이 나라 이조 시대에 아직 극형을 보게 되는데, 아들이 만약에 집안의 명예를 더럽혀요, 이거는 말 그대로 폐륜 정도의 일들 속에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중대사한 일이 생기면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는데요, 그런 형벌이 있었다 그래요. 이 대청마루에 보면 기둥이 있잖아요.
이제 옛날 같은 경우 이게 마루고 저쪽에 이제 방문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마당이 훤히 보이는 그런 뜰이잖아요. 이게 뜰이에요. 이게 여기가 마루고요. 그럼 여기에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는데 거기 아들을 묶어 놓고요. 한지를 물에 적셔서 얼굴에 붙여요. 근데 그게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덧붙여요. 물 뿌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못 쉬죠. 그래서 한지를 덮어쓰고 숨을 못 쉬고 죽는 그런 형벌이 있더라고요. 예,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 집안의 명예를 세워주는 사명을 의식화시키고 그 의식을 갖고 내가 지금 행동이 잘못되고 그러면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신의 주군의 명예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자기가 실추시켰다. 전쟁에 나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졌기 때문에 실추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복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 영광의 비전을 품고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였고 제자들에게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소속감이 그 의식이 있는 사람,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의 결과가 이제 2번 소속감을 통해 사랑받고 의식을 통해 사명감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기도하신 게 23절이에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셨어요. 제자들도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할 정도로.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더 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 다윗이 사울왕에 미움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죠.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택하여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자기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 중대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고 후회하시고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을 약속했어요. 그것을 사울이 들었어요.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당연히 나쁘죠. 왜? 사무엘이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누굴 사랑해요? 자기는 버리고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사무엘이 다윗을 기이 여겨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때요? 미운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방패시요 그러면서 자기의 소속감, 자기가 정말 주 안에서 살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고 저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게 시편이에요. 다윗의 심정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사단의 공격도 저주스러운 어떤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정말 주 안에 끝까지 버티고 그 안에 승리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 안에 하나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알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세상이 알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뭘까라는 거죠. 이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목적이죠. 목적이 뭘까라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 이 속에서 나타낼 목적.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보게 돼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첫째는 1절이에요. 1절 보면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서부터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같이 시작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이에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봉독해야 될 일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요. 중요한 모습인데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요. 자,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 5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역사를 보았어요. 그 영광의 역사가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승리해서 다시 영화로운 그 자리에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식과 소속과 의식을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럼 주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4절이에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소속 이걸 가지고서의 기억하면서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상 기억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예수님께서도 목표, 말씀을 행하고 모든 일들 속에 사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를 위해서요. 그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보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원했고, 그다음 또 거룩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자, 어디냐면 11절이에요. 자, 11절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일들 속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을 위해서 우리 나타나는 건 보존이에요. 보존이에요. 어떤 거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존돼야 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존되는 거? 자, 15절이에요.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그 악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죠. 보존. 악에 빠진다는 그 일단은 뭐예요? 지금 우리 소속감 속에서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데, 중요한 거는 세상 나라로 다시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16절 1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보존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존돼야 돼요. 그럼 이제 소속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들 속에 사역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뭐 하는 모든 일들, 지금 내가 중대사에 결정하는 일인데 이것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이롭게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소속감을 분명하게 보이는 거냐, 이 차이예요. 그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일들이, 내가 결정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하고 있다는 분명한 소속감을 보일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서, 어떤 것이 두려워서 주의 일이 주저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 미움받을 각오하고요, 뭐라고 비난은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좋은 소리 들으려면요 하나님께 미움받아요. 누가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럽고 내가 거룩한 구별 속에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아요. 세상의 미움 각오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나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살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지식적으로도 소속감으로도 의식적으로도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가 알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안에서 주의 은혜로 보존될 것인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고민 속에서 정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이에요.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 삶을 통해 우리 한국 교회의 풍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